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특별히 초막절 절기에 즈음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였죠. 만나.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기적의 음식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고 광야를 지납니다. 또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것은 물이었죠. 물을 얻지 못하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는 물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 광야의 삶의 상징적인 물건이 하나 있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의 이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초막절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광야에서의 삶을 기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광야 40년 동안 갈증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면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뜰에 횃불을 밝혀놓고 광야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기독교를 빛의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어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성경은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어둠을 주관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빛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실은 태양빛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다면 생명이 살 수 없고 만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이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 빛과 함께 시작되잖아요.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하루도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어요. 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세상에 어두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어두움이 빛의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와 멸망과 불행의 어두움이 이 땅을 덮치고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의 어두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의 세상에 어둠이 들어왔고 그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희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너희는 모두 죄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다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 인생에 어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이 우리 인생의 빛이 아닙니다. 학벌이 우리의 인생을 밝게 만들어주는 빛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죄가 그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이고 죄로 인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어두움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땅에 다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흑암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식물은 빛을 받으면 생명 활동을 합니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생명 활동을 하죠.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빛을 받으면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혼의 생명의 작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생명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삶에서 새로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인생에 비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빛이 비칠 때 인생의 칠흑 같았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비칠 때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비칠 때 얼굴에 생기를 띠게 되고 그 빛이 비칠 때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 빛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그 빛 되신 주님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태양빛은 육신의 생명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태양빛이 사라지면 지상의 모든 생명은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겐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대낮을 살아도 어둠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겐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어둠이고 혼돈이고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어두움을 주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흑암 같았던 인생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순간이 나의 태초입니다. 나의 태초. 태초에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었듯이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같았던 내 인생에 빛이 비치는 순간, 그 순간이 나의 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태초는 아득히 먼 옛날의 한 우주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계속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태초가 있으셨습니까? 어둠과 같은 내 인생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사건, 그것이 내 인생의 태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전과 다른 발걸음으로 인생을 살게 되죠.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빛으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의 태초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의 달력이 새롭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태초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내 인생의 태초예요.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은 청소년 시절이었어요. 명문고등학교에 가겠다고 꿈을 품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의 처음 실패였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의 절반을 방향도 없이 엉터리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예배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 시간 그 말씀을 다시 읽는데 그 말씀 한 절이 내 인생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내 영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다. 주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혼이,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말씀 앞에서 제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니까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듯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 깜깜했던, 사방천지 깜깜했던 내 인생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칠흑 같았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비칠 때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삶의 고민과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내 인생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나의 태초입니다. 나의 태초.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갇힌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음란과 더러운 죄와 어둠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비추면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열매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을 보시면 어둠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성경은 어둠을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둠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둠인지 어둠이 아닌지 모호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일은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는 일이 어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일을 계속한다면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 그 질문을 적용해 보면 됩니다. 그 일을 계속할수록 점점 열매가 보이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면 그 일은 빛의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아무리 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은 어둠에 속한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몸을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어둠의 일인지 빛의 일인지 알 수가 없다면, 모호하다면 열매가 있느냐? 그 물음에 대입시켜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은 대표적인 어둠의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는 어둠의 일들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상스러운 말, 이런 것들은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에요. 음행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에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상스러운 말, 그 말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감사의 말에는 열매가 있나요? 예,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계속하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관계가 더 친밀해집니다. 감사의 말에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빛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원망과 불평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와 연합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도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잘 모르겠다면 열매가 있는가? 이 물음을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열매가 있다면 빛의 일입니다. 하십시오. 열매가 없다면 어둠의 일입니다. 그 일을 멀리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제한된 시간과 기회들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일의 첫 번째 특징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 에베소서 5장 12절을 보시면 어두움의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어둠의 두 번째 특징은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어둠의 일은 은밀한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백주에 대낮에 할 수는 없어요. 누가 볼까? 몰래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둠의 일이에요. 설사 그것이 죄악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떳떳하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어둠의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인격에 어둠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일이 어둠의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볼까 주변을 살피게 되고, 문은 잠겼나 확인하게 되고,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 사진이 신경 쓰이고, 보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게 된다면 그건 100% 어둠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 그렇다면 그 일을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도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아시고 그 일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는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몰래 하게 되는 그 일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발견된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 일을 멈추고 빛으로 나오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조권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없이는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해요.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가 일조권이에요. 일조권. 누구나 태양빛을 쬐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는 쬐고 누구는 안 쬐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무작정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건축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일조권 침해로 싸움이 붙거나 소송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삶에서 일조권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태양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체의 일조권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싸우면서까지 확보하려고 하면서 영적인 일조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조권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쏘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 앞에 내 삶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빛 앞에 서는 것입니다. 빛 앞에. 의사가 저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좀 햇빛 아래서 좀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피 검사하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안 되면 비타민 D라도 먹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빛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포기하지 않죠. 건강을 위해서 햇빛 아래서 걷고 안 되면 비타민 D라도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영적인 일조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인 일조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데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우리 영혼의 일조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영적인 일조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
내 영혼을 정직하게. 목장에서 우리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함께 품는 것, 영혼의 일조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우리 영적인 일조권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영혼의 일조권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어두움이 우리의 삶에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바라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해바라기라는 말에서 전용한 말이에요. 해바라기 꽃이 해를 따라서, 우리는 잘 캐치할 수 없지만 아침에 해바라기 꽃의 방향과 저녁에 해바라기 꽃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빛을 따라 움직여요. 빛을 따라. 해바라기 꽃이 해를 중심으로 돌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이 향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닮아가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빛을 담게 됩니다. 그 빛의 속성을 담게 돼요. 그래서 비록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일조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빛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버릴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빛의 자녀에 합당하게 성숙하고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빛 아래서 식물이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의 감사와 사랑과 용서와 연합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일조권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